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쓴 장편 소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0년에 걸려서 완성한 대작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이 대작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활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이 톨스토이의 자기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보면 고백적인 소설을 쓴 거예요. 주인공인 네홀루도프는 공작 지위를 가진 귀족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주예요. 자기 영주라 그러죠. 그 섬 같은 이런 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네홀루도프가요, 젊은 시절에 자기 고모네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모네 댁에 누가 있었냐면 이 카추샤라는 양녀가 있어요. 그런데 양녀인데 이 하인처럼 일하는 양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홀루도프는요, 이 카추샤를 보면서 그 미모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카추샤도 이 네홀루도프를 보면서 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네홀루도프가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고모네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인사하러 왔는데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이 카추샤를 유혹해서 그 밤을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던져놓고는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카추샤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고모가 그 사실을 알고는 카추샤를 내쫓아버립니다. 그 카추샤는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여러 집을 다니면서 파출부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출부일을 하면서 이 주인에게 성추행당하고 쫓겨나고 성추행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다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매춘부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 네홀루도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을 독살했다라는 이 죄명을 쓰고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독살했다는 이 죄명을 쓰고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출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홀루도프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네홀루도프는요, 카추샤를 알아봅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인데도 그 여인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요. 한때는 자기가 사랑하기도 했던 그 여인이 자기가 한 이 비열한 행동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진 걸 보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그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요, 그걸 보고 반성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탕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반성을 해요. 그때부터 자기 영지를 정리하고요, 토지를 정리하고 가난한 소작농을 돕기도 하고요, 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카추샤를 이 무죄 방면시키려고 객방으로 다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그리고 또 지나다가 결혼하자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래도 안 들어줘요. 이 카추샤가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추샤가 이제 징역형이 내려져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주로 이 극형에 당한 사람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요. 유형이 아니고 유형을 떠납니다. 유형을 떠나는데 자기 걸 다 정리하고 이 카추샤를 따라갑니다.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 여관에 머물면서 그 카추샤를 돌봐요. 그때 그 여관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자기 영혼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10,000데나 10,000데나를 빚진 자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비유를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확 꽂히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걸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문구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이날 밤부터 네홀루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에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읽을게요. 이날 밤부터 네올루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에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올루도프는요, 죽었던 신앙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롭게 태어나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눌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합니다. 종으로 붙들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생명 주시는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감격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인생에 이 막힌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이 두려움이 지금 찾아오십니까? 뭔가 짓누르는 이 두려움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나게 외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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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새벽부터 우리가 부활을 외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너무 은혜롭다고요. 칭찬이 자자합니다. 너무 은혜롭다. 너무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자랑할 건 아닌데요.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부터 부활을 외쳤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우리에게 부활이 그냥 확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활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객관적인 부활 사건은요,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바뀐 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쳤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로는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이 돼야 그 부활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던 그날,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 일어났던 그날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무덤이 열리고요, 예수님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요,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막 사방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지금 이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부활을 축하했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일 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게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이 권력과 자기들의 이 모든 게 지금 위기를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과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죄에서 돌이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동참하고요, 오로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칸타타 성가대 찬양 너무 멋있겠잖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연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보면서 부활절 인사했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이 네올로도프처럼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과 그때 인생이 말씀의 부활을 체험하면서요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월절을 절기를 지켜오는 사람까지 합해서 한 1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죠? 120명.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12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았고요, 초대교회에 이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사건으로 봤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복음 전파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 정말 우리 개인의 고백, 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부활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란 하나 먹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 한번 하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객관적인 부활이 어떻게 하면 나의 부활로 이어지겠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아수르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극심한 이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당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알고 그 고통 속에서 간절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자기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놓여진 이 사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네올로도프가요, 부활에 나오는 이 네올로도프가 개인적인 부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올로도프는요, 가추샤를 만났을 때 그냥 눈 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눈 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12년이 흘렀는데. 그런데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그 외침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개인적인 주님의 부활로 맞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수바성 여인은요, 인생의 깊은 갈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우물가로 나왔는데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물을 마셔야 됐는데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 불만,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감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공허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공허합니다. 한 번도 그걸 밝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공허함,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구한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사실은 내가 겉으로는 남편이 5명 있고 겉으로는 아무런 것 같지도 않는데 내 안에는 정말 공허합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요, 물 퍼는 두레박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인이 뭐합니까? 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남편을 가지고 있고, 아내를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건 그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행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없으면 공허하구나, 주님 없으면 돈이 있어도 내 인생이 비참하구나, 이게 우리에게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는 돈이에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는요, 우리의 명예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공허하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생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눌린 사건을 풀어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암흑에 짓눌려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풀어서 묶인 것들, 이 붕대로 감긴 것들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활은 뭐냐면 이 눌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가정에 눌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이렇게 눌려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눌려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해서 그 눌려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업과 인생에 눌리고 묶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다 벗겨지고요, 무덤에서 잠자는 이 영혼들이 다 일어나듯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이웃에게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부활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웃에게도 이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의 요약이고 온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확신 있게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노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잘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너무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현대가 되면 될수록 이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개인 구원에만 치중합니다. 개인 구원에만. 개인의 영성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웃이 고통스러운데도 내 영성을 생각하는 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웃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론 그것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구원, 내 신앙, 내 영성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탕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굴까요? 그런데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웃은 옆집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포함은 되겠죠. 포함은 됩니다. 아니라는 게 아예 그 사람들은 이웃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 너무 잘 아는 나하고 너무 친한 이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웃이라는데 이 사람은 강도를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상처나고 깨어지고 아픔 당하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이웃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돼서 아파하고 깨지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상처나고 깨지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물에 다 수장됐습니다. 9명은 아직 죽었어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온 나라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상처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의 슬픔은 어떤 길로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정치화를 시켰어요.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지 못했던 우리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도요, 사회도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서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갈기갈기 찢겨진 그 가슴을 아는 사람들을 이 정부도 사회도 따뜻하게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깊이 오르만지 못하고요, 그 가슴에 더 심한 상처를 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더 심한 상처를 내고요, 흐르는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권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종북으로 몰기도 하고요. 이 유가족들에게 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아픔 당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생리니까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건요, 바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당했을 때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픔을 겪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갈기갈기 다 찢어진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내지 못하고 교회도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이 교회가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노란 리본을 달고 교회 온다고 눈치 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아파갖고 노란 리본을 달고 오는데 그걸 눈치 주면서 왜 달고 왔냐, 그렇게 하는 교회.
분향소가 설치된 곳에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려달라, 좀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좀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그걸 다 외면하는 그런 교회. 거기 가면 종북이 되고 거기 가면 이상한 것이 되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이제 그만 아파하고 이제 그만 좀 거치라고 눈치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 304명의 이 가족들이 당한 아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작은, 결국은 이들은요 그 따가운 실수를 참아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교회 속에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아픔 당한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교회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내몰아 버렸어요. 이들은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이 아픔은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됩니다. 이 관계야말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른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념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이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강도 만나 죽게 됐으니까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상관없이 죽게 됐으니까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념을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상처받은 인간을 돕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이념이나 정치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인간의 아픔을 아파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낍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잘 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픔 당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정말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참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속에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픔을 안 당하겠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상처당하고 아픔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들이 흘린 눈물 닦아주시길 바라고, 받았던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다시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영혼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네올드도프가요 자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 카츄샤를 돕기 위해서 자기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높아진 마음을 다 회개하고, 한국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포함되는데 우리 교회도 높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픔 가진 사람,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권력지향적으로, 부귀와 영화지향적으로 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 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향할 바가 높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낮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부활을 맞이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가 다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